자, 저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당분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라 라는 말씀을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시 금요 성령 집회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 제목을 적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도도 시키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성령 집회에 날씨는 춥지만 성령의 열기 가운데 그런 기도 드리고, 우리 가운데 독감도 있으면 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으면 주님의 성령의 빛으로 다 밝혀주시는 이 밤 되게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황을 돌파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상황을 돌파하는 기도입니다. 네, 저희가 기도할 때 여러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는 상황이 참 어려울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때 그냥 지금은 칵 죽어버리면 되겠다. 그럴 때가 가끔 있지 않으세요? 살다 보면 그냥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너무 해야 될 게 많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힘들 때, 시달릴 때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여왕이 사람을 보내서,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 가만 안 두겠다 한마디 하니까 그냥 광야로 도망가서 그 광야에서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갑자기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몸을 회복시키시고 40일 밤낮으로 신의 산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결국 저희가 목표로 둬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들이 감옥에 갔다 왔어요. 자,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들이 노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임해. 근데 어디에서 놓인 것인가? 이게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혀갔던 겁니다. 하룻밤 내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재판까지 받고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 처음에는요, 뭐 이럴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앞쪽에 넘겨보시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기도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3장 처음에 보게 되면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9시는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에 기도하고요, 또 정오에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참 좋은 습관이었어요. 다니엘이 하루 몇 번 기도했죠?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어디 가고 있어요?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는 처소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일정한 시간이 있었고 기도하는 일정한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할 때, 꼭 기도할 때면 자기 집에 돌아와서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만든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일정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정하게 기도하는 장소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본받아도 저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 들으면서 이제 순종하시면 됩니다. 우리 제자리어 순종하는 교회잖아요. 여기 사도들도 하루 3번 기도했구나,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았구나.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제자라면 무엇에 순종해야 되겠는가? 내가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오전 9시가 되든 12시가 되든 3시가 되든 3번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점심 식사하러 가기 전에 또는 하고 나서 쉬면서 기도하고, 또 저녁 때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10분 또는 20분 30분 내가 기도하자. 낮 시간에 어디서 기도할지도 한번 정해보고, 그리고 아침 저녁에 어디서 기도할지 정해보자. 이렇게 저희가 믿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크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순간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28장에서 올라가셨죠. 네, 지금 사도행전 3장이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장 바로 그 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에도 제자들이 좀 안정되지 않았어요. 되게 좀 불안정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일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도망도 가고 힘도 없고 믿지도 못했고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사람들로 바뀝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영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영화, 일생에 대한 영화 보게 되면 똑같은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러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방을 보게 되면 폐쇄된 공간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뒤에 동굴의 벽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벽인데 어두컴컴합니다. 불도 켜놓지 않아요. 이런 데서 제자들이 갇혀있는 것처럼 모여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도 만약에 잡히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게 될까 봐 피해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야, 그 능력 있는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나도 잡히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냥 죽는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고,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 다음 밖에 나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자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3,000명이 믿게 되고 침례를 받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3장인데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 나누고 물건도 통용하고 함께 떡을 떼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쯤 되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상황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어느새 극복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 선의 역사 가운데 극복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잡힐 수도 있잖아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담대하게 여기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뭔가 부끄러운 게 있고 뭔가 조금 마음 가운데 불안한 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 오전 9시, 그 다음 점심 12시,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갈 리가 없습니다. 그 중간 시간에 가겠죠. 불안하니까 9시와 12시 사이, 한 10시 반 정도, 12시와 3시 사이 한 1시 반 정도, 아니면 3시 끝난 다음에 막 문 닫기 전에 한 4시 반 정도 가서 재빨리 기도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이들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니까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위험함, 어려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한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항상 지나가면서 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이 안진뱅이를 보는데 이 사람의 눈빛에서, 돈 달라고 하는 그 눈빛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 사람이 안진뱅이에서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성령의 충만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었고 스스로 걸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메어다가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또 데려갑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요. 안진뱅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뛰어다니다가 감사 먼저 드리고 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저 사람 그 안진뱅이잖아, 지금 일어날 리가 없잖아. 근데 일이 벌어진 거야.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여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그분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랍니다. 또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장면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은 지금 안진뱅이였는데 이러한 사람을 보고서 이제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죽었잖아? 근데 살아났어? 그 제자였잖아? 근데 지금 이런 기적이 벌어졌어? 이걸 보면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싫어하죠.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그 성전 앞에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제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밤새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3시에 지금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한테 설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감옥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 종교 지도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다 모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뭐 벌을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말이나 들어보자 하고 아침에 모여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 이 사람들을 딱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을 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보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래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더 가르치는 거 하지 마! 명령을 하고 다시 한번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는 야, 베드로가 잡혀갔는데, 요한이 잡혀갔는데 감옥에서 언제 나오나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쯤 좀 지나서 정오쯤 돼서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이 얘기를 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 가운데 있는 배경입니다. 사로들이 놓였어요. 근데 시작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이렇게 세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난리가 벌어져가지고 난리 법석이 나고 감옥에도 갇혔다가 아침에 끌려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뻔하다가 예수의 이름을 정하고 지금 놓여서 여기 교회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파란만장하지 않아요? 지금 이 일이 벌어진 모든 일들이요 아직 하루가 안 됐습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시간까지 이 난리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시작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에 대한 일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영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일인데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안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그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과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제자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엄청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일, 사람들이 뜯어 말려도 사람들이 모여와서 말씀을 듣는 일, 이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 이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먹을 걸 나누는 일,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병이 낫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야 말하지 마, 야 복음 전하지 마, 야 가둬버릴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이제 이런 협박이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공존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모든 것을 눈뜨고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 말씀 전해야 되겠고, 계속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야 지금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하지 말아야 되겠고,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 잘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체험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뭔가 어려움도 체험하시는 분, 이게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으신 분도 저희가 내일 모레 말고 다음 주에 시상하겠지만 이번에 20여 분이 되세요. 백일 성경 통독이 아니라 그냥 읽으신 분들도 20여 분이 되십니다. 또 백일 성경 통독하신 분들도 60여 분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정말 작년에 20여 분, 올해 20여 분, 그리고 백일 성경 통독하시면 60여 분, 그러면 2년 사이에 100명이 성경 한 번을 읽은 것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아빠든 엄마든 얘들아 예수님께 기도하자, 얘들아 성경 읽어야지,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자, 이런 얘기 한마디 두마디 하기 시작하면 이게 좋은 반응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안 그러는 때가 더 많아요. 평소에대로 하세요. 내지는 갑자기 집안에 뭐 좀 이상한 일도 생기고 애들도 아프고 갑자기 돈에 어려움도 생기고 그런 일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새가족들이 그렇습니다. 새가족들이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가셨든 아니면 진짜 교회 처음 나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새가족 시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훈련받는 기간 동안 이상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신 경우도 있고, 갑자기 뭔가 교회를 못 나올 만한 일도 생기고, 갑자기 집안에 어려움도 생기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뭔가 잘 된다고 하는 얘기만 듣고 왔는데 왜 예수 믿는 그 다음 날부터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과 또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상황이 힘들어 보입니다. 상황이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돌파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올해 들어서 아니면 작년에 하나님의 일에 좀 더 집중해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또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주의를 좀 섬기려고 해보니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계시지 않으세요? 괜히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괜히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괜히 어떤 친하던 사람과 관계가 막 금이 쫙쫙하고, 그리고 하던 일도 뭔가 좀 안 되고, 그런 일들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눈을 뜨고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면 이게 정상이구나. 왜 정상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구나. 나로 하여금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그 다음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다음 단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평생 한번 제대로 보지도 못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아 죽은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지마! 그런 다음에 이제 나왔어요. 노임을 받았어요. 또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사로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이게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일단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24절을 보니까 함께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경청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놀랐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네, 지금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거를 얘기를 듣고 이 내용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었구나.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단지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아름다운 문에 있는 안전병이를 일으킨 것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상상도 못했네. 기가 막혔겠네.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어. 감옥에 들어서 하룻밤을 지냈어. 얼마나 힘들었어요. 공감이 되면서 이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좋은 일에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려운 일에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와 같이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의 복은 뭐예요? 지금 사루들이 누구한테 갔다고요? 동료들에게. 나에겐 동료가 필요하구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동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에게도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가 있었으니까 하나님, 그런 동료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제일 처음 단계에서는 여러분 가족 안에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남편인 경우에 내 아내가 이런 믿음의 동료가 되어야 됩니다. 아내인 경우에는 남편이 믿음의 동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믿음의 동료가 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걸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동료를 주시되 내 가족 가운데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지만 믿음에 대해 나누지 못하면 여러분, 가족 안에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영적으로 왜 외로워요? 가족 안에서 나눌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 가족 가운데서 내가 이 믿음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료가 될 수 있도록 내 가족에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가운데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애들이 컸으면요, 애들한테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동료들이 들었어요. 이들은 또 이 토달거나 하지 않았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마음으로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들이 바로 뭘 했어요? 한 마음이 되어 그 다음 한 것은 대화를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아뢰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짜릿하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신가요? 저는요,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할 때예요. 주여 하고 기도할 때 그냥 같이 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먼저 시작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나 혼자 그냥 외롭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성령이 이끄시는구나, 이 느낌과 이 경험을 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이 훅 달아오르고 몸이 뜨거워질 때, 그리고 기도하게 하실 때, 여러분, 그 감동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참 우리나라에 그 복음 대형 집회가 막 불타올라서 잠실 주 경기장, 올림픽 주 경기장을 빌려서 행사하던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 시절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어떤 집회를 하는데, 그때 사회를 보시던 분이 아주 획기적인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 동그란 주 경기장에 다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해 있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번 할렐루야 파도치기 해볼까요?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오른쪽에서부터 우리 하나님 찬양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파도치기 한번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성령 인도하시는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자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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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걸 한 바퀴 돌았는데, 그걸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확 불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 바퀴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몇 바퀴를 돌았어요. 몇 바퀴를 돌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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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 쳐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런 모험이 저는 올해 우리 목장 가운데 생겨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써 성장시키시는 교회, 저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여기와 똑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막 하소연하거나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목장이 하소연하는 모임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모임, 와서 그 내용을 나누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대해서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목장과 그런 목장들이 모인 백향목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실 걸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정말 저희 교회 방향성과 딱 맞습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요,
다윗이 기도를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기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령 충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저희가 작년에 표현했지만 올해 저희가 목장 가운데서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이걸 저희가 믿고 기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내용 가운데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편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1편 2절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로다. 시편 21편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딸딸딸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기억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들이 한번 읽었던 시편의 말씀, 이 말씀이 그 순간에 기억나게 하셨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사로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 이 어려운 모든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시편 21편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구나 하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놨더니 이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맞습니다. 27절 말씀에 과연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시편 21편 2절 말씀을 다윗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적어놓게 하셨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버렸습니다. 시편 21편 2절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이들이 말씀으로 먼저 이해하고 말씀으로 상황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기도, 정말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그 기도가 나와야만 됩니다.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막 칵해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감성적으로 막 아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모든 문제를 강조하고 하소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는 내용을 말씀으로 저희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강력한 기도가 저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도, 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돌파해 나갈 때도 내가 이번에 한번 읽은 그 성경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기억나서 내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그냥 한 1분 기도하다 말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아주 미치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기도를 이끌고 나가는 순간을 저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전했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저희가 갑자기 확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순간 가운데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염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갑자기 내가 스스로 막 등산하는 것처럼 힘든 게 아니라 갑자기 하늘에서 또는 저 위의 정상에서 밧줄이 내려와서 내가 그냥 잡고만 있으니까 이 밧줄이 위에서 끌고 올라가주는, 그래서 어느새 하다 보니까 산꼭대기까지 가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 강력한 상황을 돌파하는 기도 가운데도 나오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기도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저희가 구하며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는 막 너무 힘들고 욕밖에 나올 것 같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느 순간 성령에 붙잡혀서 말씀으로 내 기도가 이끌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의는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대로 나가기 위해선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시편 21편 2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이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2장 23절이라고 옆에 써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혹시?
있는 성경이 있고 없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23절이란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본문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과 이방인과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 죽이셔야 돼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 없는 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로 지정하신 사람이 여기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또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들은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겼어! 라고 승리의 함성을 부르짖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였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 예수를 살려내시고 살리신 예수를 저희들의 주인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진정한 승자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머리에 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위에서 보고 돌파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들은 말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 가운데서 오직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또 하나님께 강력히 드리게 됩니다. 자, 29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저희가 보고 싶어하는 기도 응답이 여기 다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기 굽어본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지나치면서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건지 한번 봐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 그냥 옆으로 흘겨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께서 좀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원인도 아시고 진행도 아시고 결과도 아시잖아요. 저를 좀 굽어 살펴봐 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말씀 전하면 잡혀갑니다. 또 감옥에 갇힙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시켜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가 우리 가운데 어떤 병자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그분의 몸에 손을 얹거나 아니면 손을 이렇게 향하고 기도했는데 그분의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고 감사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하면 하실 줄 믿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도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나서 이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발닦음을 팔아가지고 이게 피부병 약이다 뭐 이런 거 하는 파는 옛날의 이단이 아니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 표적과 기사가 우리 백화목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때 역사하신 성령님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지금 하늘에만 계신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저희가 기도할 때 표적과 또 기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올해 정말 기대하는 바 중에 하나는요, 왜 성장이 되겠습니까? 목장이 왜 성장이 되고 교회가 왜 성장이 되고 가정이 왜 살아나고 교회가 왜 부흥이 될 수 있어요? 야, 저 교회 가서 내가 목장 가운데서 어려움을 나눴더니 그 사람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 주고 하나님 말씀도 알려주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나를 위해 기도했더니 내 몸에 있는 병이 나았어. 그리고서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갑자기 엄청난 기적이 생겼어. 막혀있던 돈이 뚫렸어. 막혀있던 관계가 회복됐어. 떠나갔던 사람이 돌아왔어. 그리고 갑자기 없었던 일자리가 나타났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 하는 소문이, 그 간증이 목장 안에서 일어나고요, 이게 밖에 나가서 전해지고요. 여러분 가능하면 미용실 가서 머리 깎으실 때 그 머리 해주시는 분한테 그런 거 간증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날씨 얘기, 굉장히 춥네, 나라가 어쩌네, 뭐 이런 얘기도 좋은 얘기 될 수 있지만 내가 백향목교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라고 그분만 설득하면 온 동네 그분한테 오셔서 머리 하시는 분들한테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모든 좋은 소문도 미장원에서, 모든 안 좋은 소문도 미장원에서. 그래가지고 선교지 갈 때 가장 많이 모셔가는 분들 중에 한 그룹이 머리 하시는 분들입니다. 머리 하시는 분들. 네. 하나님,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됐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반응이 이 모임 가운데 나타납니다. 비기를 다음에 모임을 진도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 가운데는요, 베드로가 잡혀갔다 왔대, 요한이 잡혀갔다 왔대. 그래서 마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나는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가시옵소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기도 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 마음 모르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나도 모릅니다. 왜 그래요? 그때부터 누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제목으로 들어와서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인정하며 표적과 기사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나서 그 다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흔들어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밖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밖으로 나가게 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상황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여리고성도 다 무너뜨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어려운 재정적인 문제 가운데, 건강에 대한 어려움 가운데,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직장 일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저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